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맡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수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우리 삶의 소망 되시며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나 교회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모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과 타협하였고 음란과 쾌락, 탐욕과 나태함, 무관심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먼저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어제까지도 바로 방금 전까지도 세상의 것들에 흔들렸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닌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신나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도 개인적으로 묶인 관계와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주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말씀 안에서 버티며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변정훈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온전히 풀어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언제나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만나는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인나 청년들의 마음에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되시며 절망 속에 소망 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한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민아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21장 13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우리 말씀을 듣는 환경이 좀 바뀌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하게도 효과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좀 자리와 환경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좀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최남단에 보시면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이 텔 광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마 이 텔 광야로 불려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텔 광야라는 것은 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언덕이 많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광야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텔 광야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려졌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엘세바 광야라는 이 곳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사라에 의해서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고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이 텔광야 부엘세바 광야라는 거죠. 하갈과 이 이스라엘 모자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이 생사를 넘나들며 이 방황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막에서 이렇게 쫓아내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갈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간의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 정도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분량은 사실 그들이 하루 살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다른 뭐 재산을 줬다거나 뭐 특별한 뭔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간의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그들을 보내었는데 사실 조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물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도적대들이 들끓기도 하고 그리고 낮에는 바로 뜨거운 햇볕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곳,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간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딱 그들에게 주고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 광야에서 살아가라라고 했던 것은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갈이 결국 이 텔 광야,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 아주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결국 남쪽으로 이동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으로 점점점 내려가던 중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 갈증을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갈증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심각한 더위로 인해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아이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갈이 보았을 때는 이 이스마엘은 이 점점 죽어가는 모양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 이 자식의 죽음을 가까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갈은 이스마엘을 이 덤불 위에 눕혀두고 그리고 약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 아이였던 이스마엘과 하갈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띄었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하갈의 눈을 딱 띄는 그 순간 하갈의 눈에 보였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샘. 바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물이 있는 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갈은 결국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바란 광야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후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애굽과 경계 사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 사이에 있는 이 바란 광야에 정착하게 되고 결국 이스마엘은 이곳에서 화살을 쏘아 사냥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얼마 후에는 자신의 어머니 고향인 애굽에서 이 애굽 출신 여인과 결혼을 하며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상징이냐면 바로 육의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사라와 이삭은 영의 사람의 상징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육의 인물의 상징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육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육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결론적으로 육의 자녀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반대로
이삭과 이 사라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육의 자녀,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아마 믿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저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영의 자녀로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육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숨쉬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 식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 수 없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창조하셨기에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백성이기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또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그들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를 구분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육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긴 하죠. 근데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키시죠. 그렇다면 육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육의 자녀들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갈은 자신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려고 하자 소리내어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해요.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이 밝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갈로 하여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샘물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밝히셨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다면 하갈은 결국 이스마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갈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의 상징,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육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육의 사람에게도 영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 육적 축복을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또 나보다 괜찮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좋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육의 상징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운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운명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라와 이삭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룬 것 같은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현재 모슬렘 국가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이란이나 이라키아 같은 나라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슬렘,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축복을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왜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도 바로 근본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신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육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육의 상징 인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최근에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이에요. 롯은 사실은 참 신기하고 이상하게도 이 자녀를 이어갑니다. 바로 자신의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은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끔찍하게 죽여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요, 육의 상징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4장 15절 이후에 보면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가인 후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예들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악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 세상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어렵거나 그리고 눌려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 그들은 누굽니까? 육의 자손,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오히려 때로는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육의 자녀,
자녀에게만 주시지 않는, 육의 자녀에게만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의 자녀에게만 주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성경은요,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자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도대체 그들에게 주는 바로 영의 자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의 축복은 무엇이며 영적인 축복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같이 4절인데요.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인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복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좀 이상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복이라는 생각을 들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청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성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만 인지하냐면 어려운 것으로만 인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세상들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닐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의심을 하고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거다, 힘든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과 어려움으로 이해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며 선물이며 복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왕자고 공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왕이 되었든 그리고 왕이 되었든 간에 어떤 특별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이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 바로 왕으로서 아주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된다라는 어떤 특별한 나에게만 주어지는 무언가라고 생각한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바울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특권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그를 믿는 것.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특권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고난도 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또한 우리가 특권으로 받는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고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이해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움과 부담이 아니라 특별한 권한이고 특권이며 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정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훗날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보다 그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은 아브라함도 받았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도 받았는데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들 이삭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복이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건 영적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쉽진 않죠.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축권이다. 특복이다라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고 저는 여러분이 더 큰 열매를 맺는데 귀한 바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말입니다. 저는 청년 모두가 오늘 이 마음을 깊이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아주 큰 일로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지만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며 우리 생각을 전환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나 청년 모두가 하나님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다치지 않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또 전진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신과 청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